저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으신지 예비고사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드릴 텐데요. 매 질문마다 이지선다형입니다. 1번과 2번 둘 중에서 하나 정답 번호를 1번, 2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림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항상 2번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교자는 명설교자와 림아무개, 또 수준 미달의 설교자 이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는 어떨까요? 그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명청취자는 수준 미달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수준 미달의 청취자는 명설교에만 은혜를 받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나는 오늘 명설교를 기대한다. 2번, 나는 오늘 명청취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정답? 맞았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좀 힘든 질문입니다. 1번,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 2번,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오늘부터 사랑할 것이다. 정답? 저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든 질문입니다. 3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1번, 나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 2번, 나는 남의 입장에 서서 동병상련으로 위로 격려하기를 좋아한다. 정답? 네. 여러분, 대학 졸업식에 가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려대 교수님이 한 분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대학 졸업식에 가면 우등생을 쿰 라우데,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최우등상 여러분은 숨마 쿰 라우데로 합격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으신 것이 증명되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이야기지요. 참 신기한 기도입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기에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까? 죽은 아이의 입과 자기 입을 맞대고,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맞대고, 죽은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맞대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아이의 죽은 시체 부분을 자기가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의 성한 신체 부분을 아이에게 불어 넣어주듯 기도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죽은 아이의 죽음을 가져오고 살아있는 나의 생명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입장 바꾸기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와
오늘 엘리사의 기도의 입장 바꾸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은 입장 바꾸기이다. 중간에 사랑을 빼버리면 기도는 입장 바꾸기다 하는 등식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역지사지, 입장 바꾸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그 입장을 버리시고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멸시 천대받는 입장, 억울한 입장, 낮아지는 입장, 고통의 입장, 아픔의 입장, 병든 입장, 장애자의 입장, 죽음의 입장 등등 우리의 입장을 바꾸어 몸소 겪은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림 목사님과 듀엣으로 부른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찬양도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의 찬양이지요. 어느 일본 신학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입장 바꾸기였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시각장애를 보면 자신이 시각장애인 것처럼 아픔을 가지시고, 문둥병을 가진 장애자를 보면 자신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아픔을 가지시고, 그리고 혈루병을 가진 자를 보면 자기가 혈루병자인 것처럼 그 아픔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골든 룰이라고까지 부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슨 뜻입니까? 입장을 바꾸어 행동하라는 말씀이지요.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면 입장을 바꾸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말씀이죠. 남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입장을 바꾸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말씀이지요.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입장을 바꾸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입장 바꾸기의 말씀이 바로 황금률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의 대강령이지요. 저는 얼마 전 후배 목사님의 소천을 함께 슬퍼하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행동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수년간 투병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성도님들이 사모님을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우리 사모님에게 옮겨주시고 사모님의 고통을 저에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사모님과 인사할 때마다 사모님, 제 건강 가져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 바꾸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입장을 바꾸어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진정 예수님 닮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헌금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닮기 원하는,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참 기도의 모습이지요. 얼마 전 이메일을 통하여 사랑의 터치라는 아름다운 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글을 받고 사진을 본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카이리와 브리엘 쌍둥이가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의사는 그중 한 아기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 아기는 잘 자랐는데 다른 아기는 달리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나빠졌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게일이라고 하는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죽어가는 아이를 다른 건강한 아이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기를 제안했습니다. 두 아기들은 모태에서 줄곧 붙어 있었으니까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동의를 얻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건강한 아기가 손을 뻗어 죽어가는 아기의 어깨를 퐁 하듯 감싸 안은 것입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수만 마디 말보다 사랑의 터치의 힘은 탁월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사랑의 터치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랑의 터치이고 어깨를 두드리는 것, 심장을 맞대는 포옹, 따뜻한 말 한마디,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슴, 모두 사랑의 터치이지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와 같은 맥락이지요. 입장 바꾸기가 바로 사랑의 터치이지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입장을 바꾸고 내 행복을 이웃에게 양보해 주면 이웃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터치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터치의 기도이죠. 여러분도 3초만이라는 이메일이나 카톡을 아마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승강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누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란 신호등이 켜졌는데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기 전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3초만 화내지 말자. 그 사람의 아내가 많이 아플지도 모른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계속되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자는 마음의 터치의 이야기이지요. 어느 전철 안에서 한 아기가 왔다 갔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구두를 밟고 또 여기저기 고운 옷을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도 하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도무지 아이를 말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신사가 그 아이의 아빠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 당신의 아이 좀 말릴 수 없어? 아, 예, 죄송합니다. 방금 저 아이와 제가 둘이서 아이의 엄마를 산에 묻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신사가 부끄러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바꿔 생각해 주면 우리는 이웃 간의 마음의 사랑의 터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정죄를 하지요. 저 장애자는 틀림없이 죄가 많은 게야. 조상의 죄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런 장애가 생겼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너희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저 사람의 아픔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 만일 죄값으로 장애가 된다면 너희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장애자가 됐을 것이다. 너희는 소경이 아니냐?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가 정말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죄값으로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자가 된 것이다. 비록 겉으로는 소경이라는 장애인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대로 너희가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너희야말로 정말 굳이 할 길 없는 장애인이고 눈 떴다는 것이 저주일 것이다. 너희와 저 소경이 장차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좀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시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모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분의 신유의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분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의 아픈 부분을 자기의 몸의 같은 부분에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비의 은사보다도 입장 바꾸고 아픔을 느끼는 입장 바꾸기의 은사를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이고 엘리사의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 은사를 주신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그러나 저의 기도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입장 바꾸기 기도의 은사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입장 바꾸기 기도의 은사를 가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사랑의 터치의 위로를 서로를 버텨주고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의 기도를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터치를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의 터치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은사보다 엘리사와 같은 사랑의 터치의 기도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